다 함께 일어서서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 금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저희들이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올 수 있사오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들 나와 주님을 경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 중에 오시어서 창조주 왕으로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충만한 존귀하시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시편 51편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 함께 묵상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완전하신 주님 앞에 설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 주심으로 내 영혼의 실상을 돌아보게 하시오니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설 때에 내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며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발견하오니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아뢰이며 우리의 모습을 슬퍼하며 우리의 옛사람에게서 돌이키기를 다짐하며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중심이 되어 이웃과 형제를 판단함으로 이웃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형제의 상황을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새로운 존재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어 내가 중심이 되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주님이 중심이 되어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 속에 있는 이기적인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오니 이제까지 내가 나를 위해 삶으로 이웃을 위해 내 자신을 희생을 하는 일이나 기꺼이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을 소홀히 했던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께서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어서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의 지금까지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그 능력으로 내게 새 사람으로 덧입혀 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교독문 99번, 나라사랑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2021년도 올 해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내가 올 한 해를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갈 것인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약속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십계명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십계명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백성의 윤리로서 규범으로서 주신 계명입니다. 무려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의문도 가능합니다. 3,500년 전, 그 오래전에 주신 그 옛날의 그 법률이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들에게 십계명은 너무 낡은 계명이 아닌가라는 의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의 법률가들 어떤 진술을 했는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83년, 좀 시일이 오래되었죠. 뉴욕시를 관할하는 미국 연방 판사 존 낙스가 공개적으로 연설했습니다. 미국의 법률들은 십계명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라고 공개적으로 연설했습니다. 미국이란 국가가 십계명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라는 이 진술은 이 존 낙스의 1983년 이 발언이 처음이 아니고 훨씬 더 이전, 제가 읽어본 문헌만 하더라도 20세기 초에도 발견된 이런 문구들이 있고, 미국은 십계명의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요. 그렇다 보니 미국의 법률이 십계명의 기초 위에 형성되었다라는 이 진술들이 상당하게 오랜 기간 동안 고백되고 또 연설되었습니다. 비교적 최근 2006년 하버드 로스쿨의 앨런 더저비츠 교수의 한 진술을 제가 읽어드리면, 십계명은 명백하게도 미국의 법률을 포함하여, 그러니까 미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서구 사회의 법률에 대해 프리커셔, 전자라고 번역해야 되는지요, 또 뭐 예비라고 번역해야 되는지요, 모든 서구 사회 법률에 대해 프리커셔였다라고 진술합니다. 이런 법학자들의 진술을 보면 무려 3,500년 전에 하나님 주신 이 십계명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용없는 낡은 법률, 그렇게 여길 수는 없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어떤 종교적인 법령으로 축소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십계명 지켜야 되겠다라고 어떤 신앙의 영역으로만 좁혀서도 곤란하겠습니다. 이러한 십계명을 법률의 기초로 여기는 것은 미국만이 아니고 독일에서도 제가 한 선언문을 발견했는데, 좀 시일이 오래된 1979년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와 독일 주교회의의 선언문 내용입니다. 십계명으로부터 독일 사회를 위한 기본 가치를 얻어내자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선언문을 보면 십계명으로부터 독일 사회를 위한 기본 가치, 그러니까 독일 교회를 위한 기본 가치가 아니고 십계명으로부터 독일 사회를 위한 기본 가치를 얻어내자라는 말을 보면, 이 십계명을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여기고 그 의미를 고찰해 보지 않아서 그렇지, 구약 성경 안에서 십계명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것은 미국의 법률, 미국 국가를 형성하는 그 기초가 되거나 또는 독일 사회 형성의 기본 가치를 얻어내고자 할 만큼 종교적인 것을 넘어선 우리 인간 삶,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체를 관할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정신과 원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십계명을 지극히 개인의 윤리,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개인의 윤리로만 여기는 성향이 있는데, 그런데 이 미국의 법학자나 또 이 독일의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십계명을 이해할 때는 개인 윤리를 넘어선 사회 윤리 차원에서 이 십계명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2021년도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종교적 신앙을 지키는 것만 성실한 어떤 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십계명인데, 과연 십계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우리가 십계명을 너무 소홀히 여기거나 십계명을 너무 단순하게 여겨서 이 십계명 안에 담겨있는 풍성하고도 놀라운 그 가치와 이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이죠. 미국의 법학자들, 독일의 신학자들 이외에도 많은 이 십계명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 십계명의 큰 가치와 엄청나게 놀라운 하나님의 가르침에 의해 이것이야말로 우리 국가 사회가,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지배되어지는 이념이요 법으로 되어야 된다라고까지 아주 오랜 세월부터 강력하게 주장을 해왔는데, 그렇다면 나 한 사람, 내가 올 할애를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자 할 때 십계명은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 또 원리, 또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십계명은 무엇인가? 십계명은 어떠한 것인가? 십계명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처럼 내 삶을 인도할 수 있는 원리와 지침이 되고 우리 사회를 조망하는 하나님의 청사진이 되어줄 수 있는가? 이런 십계명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사실은 십계명의 독특한 성격입니다. 십계명이 다른 계명들에 비해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계명을 구약의 다른 계명과 비교해 보면 우선 형태부터 다릅니다. 형태가 다르다는 사실은 십계명에는 어떤 특별한 성격이 더 부여되어져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형태는 이런 형식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든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와 같이 2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계명을 주는 2인칭의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에 비해 구약 성경의 다른 계명들은 3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만일 누군가가 무엇을 한다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만일 누군가가 이웃의 재산을 훔친다면 그는 몇 배를 갚아야 할지니라 와 같이, 만일 누군가가 그 2인칭으로 너라고 지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3인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일 누군가가 라고 이렇게 3인칭으로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만이 아니고 십계명이 기록되었을 그 유사한 시기, 비슷한 시기에 고대 근동의 고대 법률들을 보더라도 3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고대 법률이 이제 하무라비 법전이죠. 하무라비 법전의 법령 몇 개를 한번 소개해드리면 이런 형식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아들들을 위해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뭐뭐 한다면, 만일 어떤 사람이 또는 만일 어떤 사람이 아내를 얻었는데 그 아내가 자녀를 출산 후 사망하였고 뭐뭐 했다면, 이와 같이 만일 어떤 사람이 뭐뭐 했다면, 이런 식으로 이 구약 성경의 그 계명의 형태, 만일 누군가가, 또 하무라비 법전에 만일 누군가가 같은 형식이어서 3인칭이고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법령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 대한민국의 형법이든 민법이든 3인칭으로 되어져 있겠지요. 무엇 한 자는
뭐 5년 이하의 형벌에 처한다라든지 무엇 한 자는 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뭐 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3인칭으로 되어져 있어서 누군가에게든지 다 적용되어지는 법을 말하지, 나와 너 사이에 딱 두 사람만을 특정 지어놓고 너는 무엇을 해라, 너는 무엇을 해라라고 계명을 명령하는 것은 매우 독특한 경우가 될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신학자들도 왜 십계명이 이처럼 보편적인 3인칭의 형태가 아니고 2인칭의 형태인지를 충분히 그 의미를 해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고대 근동의 뭐 토판이나 뭐 문헌들, 유적들이 발견되면서 그 중에 하나가 히타이트 제국의 고대 근동 지역의 종주권 조약의 문서가 해독이 되었습니다. 히타이트 제국,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해족 속으로 언급되어지죠. 이 고대 히타이트 제국이 강성해지면서 주변의 여러 작은 나라들을 이제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주와 봉신으로서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문헌이 발견된 겁니다. 고대 히타이트 제국이 자신이 정복한 나라를 신하국가, 봉신으로 삼고 본인이 제후국의 어떤 이 종주로서 있으면서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두 나라 사이에는 특별한 뭔가 역사적인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계명은 누구나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종주와 봉신 사이에만 유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특별한 계명이었습니다. 이때는 2인칭으로 계명이 형성되었습니다. 한 예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히타이트 제국의 종주권 조약의 한 내용을 보면 너는 다른데 눈 돌리지 말라. 너는 공물을 내게 바쳐라. 이런 형식으로 2인칭으로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고대 히타이트 제국의 이런 종주권 조약이 발견되면서 이 십계명이 이런 언약을 체결할 때 언약의 용어로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는 이 명칭, 이 십계명이라는 명칭은 사람이 붙인 것이 아니고 성경에 이 어구가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가장 먼저 나오고 신명기에 2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십계명이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 그 구절이 이렇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게 언약의 말씀, 그리고 그걸 설명해 줄 때 곧 십계명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10개의 계명들인 거죠. 영어 성경이든 또 다른 언어의 성경이든 대부분의 성경이 10개의 계명들로 이 어구를 번역했습니다.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막상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개의 말씀들을 그 판에 기록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개의 계명들이 아니고 히브리 원문은 여기 출애굽기 34장 28절뿐만이 아니라 신명기에 2번 나오는 그 어구도 다 똑같이 히브리어로는 10개의 말씀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과 같은 뜻이죠.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법. 그래서 우리 고대의 오래전부터 전통적 선조들이 이 10개의 말씀을 그냥 의미상 10개의 계명으로 히브리어 원문을 해석을 해서 십계명이라고 번역한 것이 이제는 아예 고정되어진 어떤 이 고유명사처럼 되어서 이제 바꾸기가 힘든 것이죠. 그런데 본래 이 성경에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개의 말씀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언약의 용어로 되어져 있는 것인데 우리가 계명이라고 할 때 법률, 이거는 사실 선포입니다. 하므라비 대왕이 그들의 백성에게 하므라비 법전을 선포할 때는 3인칭으로 선포해서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하므라비 법전은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실제로 법정에서 이걸 가지고 재판할 일은 없을 것 같다.
주로 이것은 그냥 하므라비 왕이 얼마나 정의로운 왕인지 선언할 뿐이다라고 해석들을 하는데, 이런 일방적인 선포, 법은 일반적으로 선포였죠. 고대 시기로 올라갈수록 강자가 약자에게, 왕이 백성에게 일반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었지 서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었던 그런 일반적 선포가 계명이었다면, 이 십계명은 나와 너 사이에서 이 십계명의 전후 문맥까지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간이 응답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십계명의 본문 이 전체 문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동의를 구하고 인간 하나님의 그 제안에 응답하면서 이런 언약의 말씀, 십계명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그대로 이 언약의 말씀 곧 10가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씀이라고 할 때 이 십계명의 이 어떤 이 법의 성격이 더 잘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신학자, 거의 모든 신학자들은 십계명이란 말보다 10개의 말씀들이라는 표현을 쓰기를 원하는데, 이미 고유명사처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 힘들어서 그냥 데칼로그라고도 표현합니다. 혹시 데칼로그가 10개의 말씀들이라는 의미인데, 십계명 또는 데칼로그, 10개의 말씀들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 하면 아주 무서운 것,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 아주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아주 무거운 짐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십계명을 계명으로만 보면 우리는 십계명의 그 더 아름답고 더 진수의 성격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체결의 과정 속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언약이었나 보았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이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후 신약 광야까지 이끌고 오셨습니다. 그동안 90일 동안의 광야 생활이 있었고, 그 90일의 광야 생활에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물을 먹여주시고 기적적으로 신의 광야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이제 언약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그 언약 체결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서부터 출애굽기 24장까지인데, 20세기 들어서 신학자들이 아주 귀중하고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체결하기 전에 준비 과정을 갖고, 언약 체결 준비 과정을 마친 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언약을 체결을 하고, 언약 체결을 한 후에 언약 체결에 확증하는 것으로 일정한 행위를 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 진행 과정이 히타이트 제국의 종주권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 체결 과정 속에 십계명이 나와 너 사이에 2인칭의 명령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십계명만 그냥 언약의 말씀인 것이 아니고, 그 이 십계명의 문맥, 그러니까 십계명 본문을 문맥을 무시하고 십계명 본문만 이렇게 잘라내서 읽으면 의미가 죽죠. 문맥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죠. 십계명 본문을 본래 그 본문의 문맥이고 미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 그 문맥에 집어넣고 보면 이게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히타이트 제국의 대왕이 그 작은 나라와 이 종주권 언약을 체결할 때 두 나라 사이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가 너희에게 쳐들어왔을 때 이 대왕이 이끌고 가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었노라. 어떤 이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 특별한 관계에 근거해서 너는 다른 나라에 눈을 돌리지 말아라. 나에게 조공을 바쳐라. 이렇게 특별한 관계에 근거해서 2인칭으로 명령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고유하고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언약 체결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3절부터 십계명을 주기 시작하는데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알리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 2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사실을 먼저 선언하신 후 그 이후부터 3절 이하에서 1계명부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10번째 계명까지 하나님이 계명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무엇이 전제되는 것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전에 십계명을 받은 것인가요? 십계명을 구원받기 전에 받아서 십계명을 열심히 지켰더니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신 건가요? 아니면 이 십계명을 주신 시기가 받기 전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주신 건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구원을 베푸시고 히타이트 제국의 왕이 그들의 봉신국가에게 베풀었던 혜택을 먼저 말해주고 법령을 내리듯이 유사한 형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내주신 그 은혜를 먼저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 은혜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 십계명의 그 구원의 은혜에 근거하여 십계명을 요구함. 나와 너의 관계로서 1인칭과 2인칭의 관계로서 이 둘 사이에 특별한 은혜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냥 일방적 선포가 아니라 아무런 근거 없이 이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만 배타적이고 유일한 그런 과거의 관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은혜의 관계에 근거하여서 십계명을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언약의 문맥으로 더 확대를 해보면, 그러니까 19장부터 24장까지 확대해보면 여기에는 왜 언약의 말씀, 곧 10개의 말씀이니라고 하는 것인지를 더 리얼하게 알 수 있습니다. 19장서부터 24장의 그 내용에 특히 이 서두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말하다, 말씀하다, 말씀, 말이라고 하는 말하다, 말씀하시다,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이 말과 관련되어진 어휘들이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일방적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구원의 은혜에 근거하여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에 근거하여서 마치 종주가 되셔서 봉신에게 계명을 요구하는 것처럼 은혜에 근거한 것을 요청하고 동의를 구하는 그 장면들이 19장에 말하다, 말씀하다 그 유사한 어구에 초점 맞춰 읽으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대화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9장의 언약 체결의 준비 과정인 19장의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마치 십계명 그 서원처럼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먼저 구원의 과거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신 것처럼 언약 체결을 하는 준비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베푸신 은혜들을 지금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상반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이것은 10가지 계명이라든지 10가지 재앙, 10재앙이라든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라든지 그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신 일이고 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에 이르기까지 90일 동안 광야 생활의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이 터지게 하신다든지 그들을 여기까지 구원해 내신 그 과거의 은혜 사건들을 먼저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에 근거하여 5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말, 하나님 말씀하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또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여서 이것이 언약의 문맥에서 십계명이 주어진 겁니다. 19장에서 언약 체결의 준비 과정이 있었고, 언약 체결의 이 중요한 내용으로서 언약을 지키는 것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주 무서운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지킨다, 십계명을 지킨다. 이게 동의어로 이루어지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 후 이제 24장에서 이제 언약 체결이 확증되어지는데,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이게 말씀의 말이 계속 반복되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여기도 말씀의 말 또 반복되죠.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죠. 나의 백성이 되어주겠느냐? 내가 나랑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자. 저 가나안 땅으로 가서 내가 너희를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그 꿈, 하나님 나라를 이룰 그 꿈, 그것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루길 원하는데 너희들 받아주겠느냐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그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도 응답으로 말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후에 6절 말씀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러니까 이 희생 제물의 피를 두 곳으로 나눕니다. 절반은 양푼에 담았고 절반은 이제 이 제단에다가 뿌렸습니다. 제단에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 당사자가 둘인데, 제단에 뿌린 것은 하나님께 언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피를 뿌린 것이죠. 나머지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뿌리게 됩니다. 7절 말씀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 말씀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희생제물의 피를 절반을 제단에 뿌려서 언약 당사자이신 하나님께 뿌리고 또 다른 언약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 피가 언약의 피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언약의 피니라.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표현입니다. 성찬식 때 우리가 매번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성만찬으로 행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출애굽기 24장 8절에 언약의 피란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28절 예수님이 그 말씀 인용하여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이 언약의 피임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그 죽음으로써 십자가의 죽음이 그것인 것임을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십계명은 과연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도 십계명을 지켜야 하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십자가의 피가 바로 이 신의 언약의 성취, 그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걸 볼 때에 이 10가지의 말씀, 이 십계명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는 구원받기 위해 십계명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십계명을 왜 지켜야 되는 것인가요? 십계명을 구원받기 전에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 주셨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왜 지켜야 되나요? 구원받았음을 지켜야 된다면 십계명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해 지키는 것도 아니고, 또는 단지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 좋은 거니까, 의로운 거니까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수준의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일반 계명, 3인칭 형태의 계명이겠죠. 만일 누군가가 간음한다면 이런 식으로 3인칭으로 돼야 될 것을 2인칭으로 명령하시는 것은 그것을 넘어선 겁니다. 단순히 10계명, 5계명, 6계명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지 단순히 그 의로운 법이고 올바른 법이니까 지켜야 된다라는 것 그 이상의 이유를 여기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맺으면 십계명이란 무엇인가? 십계명이란 단순한 계명인가? 십계명은 구원받은 이후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자발적 응답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준행하겠다라고 자발적으로 결단해야 될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선포하시고 그것을 어기면 형벌을 주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법령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하신 이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라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나를 결단하는 것으로 언약의 말씀에 대한 나의 결단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사실은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부터 당장 올해를 십계명을 철저히 지키며 살고자 할 때 올해는 나에게 자유가 없겠다. 내 자유가 많이 속박당하겠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못하겠다라는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어떠한 젊은이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했더니 내가 나이 들어서 믿겠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하고 싶은 것 또 뭐 쾌락이나 즐기고 싶은 것도 많은데 십계명이 그런 것들을 다 죄라고 많이 금하고 있으니 내가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젊어서는 이것저것 쾌락이나 즐거운 거 많이 하고 후에 회개 기도도 충분히 하고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그런 부담감을 말한다면 그런 부담감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이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자유를 박탈당하고 억압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정말 그것이 올바른 생각이겠는지요. 출애굽기 20장 2절 우리가 이미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러니까 어떤 상태로도 구원을 받았냐면 종되었던 집,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종이란 자유가 없는 노예였습니다. 자유가 없는 노예 신분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자유가 없는 종의 신분으로 해서 구출해내서 자유를 가진 신분, 자유인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었다란 말은 자유를 얻었다는 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음으로 누린 것이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서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함께 주셨습니다. 구원과 함께 십계명을 함께 주셨다면 구원을 통해 자유도 주시고 십계명을 통해 자유를 억압했다는 말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십계명을 통해 자유만 주시지 구원을 통해 자유만 주시지 왜 십계명까지 주셨느냐, 왜 자유 억압하느냐, 왜 이렇게 모순되느냐라고 말하면 그것이 타당하겠는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만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것은 참 자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자유가 참 자유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와 더불어 십계명이 있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가 참 자유로 구현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키고자 할 때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 자유가 없겠다,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느끼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계명을 지킨다라고 할 때 그 지키는 수준이 얼마나 엄격하며 십계명을 지킨다 할 때 그 지키는 내용이 얼마나 철저한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킨다라고 할 때 그 엄격한 수준과 철저한 내용 때문에 이 십계명 지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하겠네 라는 부담감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지킨다라고 할 때 그것이 합법성을 뜻하느냐,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도덕성을 뜻하느냐, 이 둘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덕성과 합법성은 같은 수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무엇이 합법적인 것이고 합법적인 것은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요? 우리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장에서 고위공무원 후보자에 대해 청문하는 장면들을 볼 때 합법적 수준, 합법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청문을 하면서 이 후보가 이런 범법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 또 이제 후보는 방언을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법을 다 지켰습니다. 합법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논의되어지는 합법의 수준, 합법성, 도덕적 수준을 말하는 것인가요? 얼마나 도덕적이고 도덕적으로 탁월한 걸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합법적인 것, 합법적이지 않으면 곧바로 어느 수준인가요? 범법 행위입니다. 합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범법 행위를 모면한, 범법 행위가 아닌 범법 행위를 곧 간 넘어선 수준이 합법적인 겁니다. 도덕적인 것 수준이 아니고 범법 행위를 벗어난, 간 넘어선 것부터가 합법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쿠웨이트에서 살아갈 때 쿠웨이트의 법을 가까스로 지켜내는 수준, 그 정도로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쿠웨이트에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편법을 쓰거나 이 쿠웨이트 사람들도 비난할 만한 그런 편법과 거의 그냥 합법 수준을 들락날락하는 수준으로 겨우 그것이 우리의 도덕 수준이면 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훨씬 더 철저하고 훨씬 더 엄격한 수준의 도덕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정도로 높고 어느 정도로 철저한 수준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가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무라비 대왕이 그들의 백성에게 3인칭으로 법을 지켜라 라고 말할 때는 그냥 합법적으로 그 수준으로 지키면 됩니다. 그냥 이 왕과 백성 사이에 3인칭으로 이 법을 지켜서 죄를 짓지 말라. 그냥 죄 짓지 않는 수준에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 관계입니다. 1인칭과 3인칭의 관계가 아니라 1인칭과 2인칭, 나와 너의 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특별한 인격적 관계들이 있는 겁니다. 그 언약 관계를 지켜나가려면 죄를 저지르지 않은 그 가까스로 범죄 행위를 모면하는 합법적 수준에서 법을 지키는 수준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지켜진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켜나가려면 그 도덕의 엄격한 수준, 그 도덕의 철저한 내용들을 볼 때 그것은 이 땅의 합법적 수준을 월등히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직접 해석해 주심으로 어느 정도 엄격하며 어느 정도 철저한지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엄격한 수준의 도덕성이며 얼마나 철저한 내용의 도덕성인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명을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7계명을 해석하셨는데 예수님보다 더 잘 해석할 리가 없겠죠. 예수님의 해석이 가장 정확하고 철저한 해석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해석하셨는데 21,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면서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나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6계명의 의미입니다. 어느 정도로 엄격하고 어느 정도로 철저합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타인의 육신의 심장이 멈추는 살인행위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언어로서 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 살인행위여서 그 정도로 엄격하게 그 정도로 철저하게 이 6계명을 지킬 것을 그 정도 수준의 도덕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7계명의 경우 간음하지 말라 27절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냥 내가 행위로서 어떤 한 여인과 성관계를 직접 갖는 것만 7계명을 범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7계명을 범한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도덕성의 높은 엄격한 수준, 그리고 철저한 이 도덕성의 내용, 어느 정도인가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고작 합법적 수준인가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자유와 함께 언약관계를 지키도록 10계명을 주셨을 때, 10계명을 지켜서 이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지킨다 했을 때 범법 행위를 가까스로 모면하는 합법적 수준이 아니라 이 수준은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수준의 도덕성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를 지켜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쿠웨이트에서 사업하시고 일하실 때 가까스로 그냥 합법적인 것, 때로 심지어 편법까지 쓰면서 불법을 저지르거나 기껏해서야 그냥 이 죄를 저지르지 않는 수준에서 우리가 불안하게 쿠웨이트 사회의 기존 질서를 위태롭게 하면서 살아간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지킬 수 없는 저 도덕성 수준을 추구하는 자구나. 이것이 10계명을 지키는 수준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수준을 지키는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10계명을 지킨다는 것, 10계명을 지켜서 언약을 지킨다 했을 때 그 도덕 수준이 너무 높고 그 내용이 철저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 이거 10계명을 어떻게 지켜? 내 자유를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너무 부담되고 야, 숨이 막힌다. 어떻게 그것을 인간이 지키면서 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부담이 있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가 하는 겁니다. 10계명을 우리가 지켜서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없는 10계명을 지키려 할 때 우리가 더 옥죄고 자유가 없어지고 자유를 상실한 무거운 율법주의적인 삶을 사는가? 정말 그렇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고 내가 어떤 태도로 10계명을 지키려 하는지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의 의를 세우려고 하면 지금 그런 부담감을 느끼시는 것으로 그쳐지고 짓눌려 버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참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10계명을 지키고자 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자유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10계명을 지키려는 걸 통하여서 엄청난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없는 것을 왜 지키려 해야 하는 것인가요?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려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어떤 정체성인가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세 번째 정체성입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왜 지키려고 하는가? 한번 지킬 수 없는 것을 한번 지키려 해보십시오.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려 할 때에 그때 내가 알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려 할 때, 야, 내가 하나님의 소유구나 라는 내가 나의 정체성을 스스로 확인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이방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지킬 수 없는 10계명을 지키려 할 때, 그래 10계명을 지킬 때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때의 정체성은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려 할 때에 이방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너희들 이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은 똑같이 죄 짓고 심지어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지으면서 뭐 예수 믿고 제사함 받으라고? 너희들이나 제사함 받아? 그래, 그 제사함 너희들이나 받아라 라고 말하여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려 하면서 이방 백성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10계명을 오래 한번
인격적으로 내면에서 한번 지켜보려고 한번 결단하시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 순간 경험할 겁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인 맞구나. 내가 세상 사람 아니구나. 내가 영적 소명을 받은 제사장 나라구나. 나에게 윤리적 소명이 있는 거룩한 백성이구나. 한번 십계명을 나의 내면에서부터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고자 인격적으로 결단하시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려 하는 과정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내 정체성도 지켜져 나갈 겁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킬 수 없다고 지키지 아니할 때 그것 하면서 어떻게 자유를 누리냐는 이름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내가 잃어버린 것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려 할 때 자유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 자유를 누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와 더불어 십계명을 주심으로 이 자유를 가지고 자유를 행사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십계명이 있으므로 자유를 행사케 하신 것이지 십계명을 주심으로 자유와 모순되게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십계명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구동성이처럼 말합니다. 얀 로우만이라고 하는 큰 신학자는 십계명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해방된 이스라엘에게 주신 자유의 이정표다. 하나님께 주신 자유를 유지하고 누리기 위한 자유의 헌장이다. 십계명을 지키면 자유를 오히려 누리고 자유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프랑크 크루제만이라고 하는 이 십계명에 대해 기여한 학자는 그가 쓴 이 십계명에 대한 책의 제목이 자유의 보존입니다. 십계명을 지킬 때 자유가 보존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의 예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10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언제 우리가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겠는지요? 제가 여러 연예인분들의 CBS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서 참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공통점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최강이라고 하는 이 배우가 술, 담배에 매여서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내가 술, 담배를 끊어야 되겠는데 순간에 끊을 수 없는, 술, 담배를 끊을 수 없는 삶을 살면서 끊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했다 합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한 거죠. 대화를 한 거죠. 하나님, 이 술, 담배 못 끊겠습니다. 그러나 괜히 술과 담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못 끊겠습니다.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겠고 피고 싶을 때 피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거래를 한 겁니다. 저는 이것이 인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싶을 때는 마신 것이었고 담배를 피우고 싶으면 담배를 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술을 마시는데 오늘은 괜히 마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괜히 마시는 거 안 마셔야지. 어느 날 마시고 싶어서 마시려고 하는데 괜히 마시는 것 같아서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있지 않는 술과 담배를 끊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이런 예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할 때 그것이 율법적이지 않습니다. 대단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격적입니다. 언약의 말씀에서 대화 관계에 있는 겁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언제 탐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겠는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은 대단히 엄격하고 대단히 철저합니다. 우리 못 지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탐심에 있는 한 부자 간원이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어야 되겠냐고 내가 살인, 간음, 도둑질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여쭸을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란 이것이다.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엄격하고 어느 정도로 철저한가요?
이 부자 간원은 탐심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에요. 얼마나 높을까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지키나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그러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가난해서 자유로워지나요? 언제 우리가 돈에서부터 자유로워지나요? 돈 많이 벌면 가난해서 자유로워질까요? 저는 가난해서 돈 하면서 돈 많이 벌었는데도 여전히 돈 하는 분들을 돌아봤습니다. 아, 저분이 여전히 가난하구나. 언제 우리가 가난해서 자유로워지고 언제 우리가 돈에서 자유로워질까요? 탐심에서 자유로워질 때입니다. 십계명을 지킬 때입니다. 인격적으로 지켜나갈 때입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천국인지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누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올 한 해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누리는 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천국의 축복인데 올 한 해 천국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의 내 삶이 천국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되심을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것이 왕이신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 지키는 겁니다. 십계명을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내 삶이 그만큼 천국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내가 십계명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내가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라고 다짐의 기도를 드리실 때에 내가 십계명을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내가 오늘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법의 기준에서 합법성의 기준 간신히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려 하면서 내가 도덕성을 추구하는 자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다짐의 기도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며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고자 추구하며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고자 다짐하였사오니 이를 능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1장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시고
다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가 아무리 주님의 은혜로 쿠웨이트에서 평안을 누린들 만약 우리 민족,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가 민족 없이 나라 없이 누리는 평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지요. 이에 저희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우리나라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민족 모두 구원받아 생명 얻게 하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쿠웨이트 나라도 지켜주시고 이 쿠웨이트 땅 위에도 주의 나라를 세워주소서. 이 쿠웨이트 땅의 모든 민족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온 인류가 구원받아 생명 얻게 하소서. 메시아가 오실 때에 사막에 강물이 넘쳐 흐를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이 사막의 땅 쿠웨이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물같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소망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을 다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을 위해 2021년도에도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쿠웨이트 땅과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2021년도에도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러한 헌신의 다짐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천국 백성의 윤리인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함께 천국 백성의 기도인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위에 각 처소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공예배는 인터넷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요 주일 예배 오전 9시, 일요 저녁 예배 저녁 7시, 새벽기도 오전 6시입니다. 이번 주 일요 저녁 예배는 사도신경의 역사적인 유래를 계속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부의 예배 영상이 밴드와 카톡을 통해 배포됩니다. 청소년부의 반별 모임이 인터넷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 먼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세계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영적 기회가 되도록 코로나의 위기 극복 과정을 통하여서 강자가 약자를 돕는 윤리적 기회가 되도록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통해 인류의 의학 기술이 발전되도록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좌파와 우파의 이념 갈등을 넘어서도록 대한민국의 경제가 진보와 보수의 진영 갈등을 넘어서도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협치와 통합을 통하여 더욱 성숙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올해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올해의 현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삶으로 이겨나가도록 우리가 코로나의 위기를 이웃을 섬기는 사랑으로, 사랑의 삶으로 이겨나가도록 우리가 미래의 불안을 하늘의 참된 소망으로, 소망의 삶으로 이겨나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교회 요람, 올해는 교회 요람을 인쇄물이 아닌 소프트 카피로 제작했습니다. 교회 밴드와 카톡을 통해서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1분기 구제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1월 8일부터 22일까지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는데 대상은 우리 교회 성도님이나 쿠웨이트 거주하는 한인 중에서 긴급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입니다. 구제비의 집행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1월 넷째 주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구역예배, 온라인 구역장 모임은 월요일 오후 3시에, 온라인 구역예배는 수요일 오전 10시 또는 각 구역 상황에 맞도록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구역 공가는 교회 밴드에 올려져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시기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오프라인 헌금이나 온라인 헌금 중에서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때로는 너희 앞에 축복송으로 폐회하겠습니다. 그냥
거룩한 날